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질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식물로 말하면은 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개는 개 소리를 하고 돼지는 돼지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디나 오늘 캐치를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본질을 고치지 아니하고 결과만 지금 바라고 있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나는 그래도 구원 받았겠지, 나는 천국 가겠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씨앗이 나무를 결정하고 나무가 바르면은 열매가 바르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인데 6장 44절 말씀 이어서 6장 44절에 이어서 오늘 6장 45절을 읽었거든요. 4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입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나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려면은 포도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적 열매를 기대하려고 그러면은 거듭남이 먼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교회만 다닌 종교성을 가지고는 행실이 바꿔지지 않고 삶이 바꿔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씨는 나무를 결정하고 그 나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씨를 뿌릴 때에 중요한 것은 씨만 좋다고 결과가 좋으냐? 밭이 좋아야 하고 씨도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가꾸고 돌봐야 됩니다. 농약도 때로는 치고 또 벌레도 잡아주고 거름도 하고 그리고 햇빛과 비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가꾸고 돌보는 건 농부가 해야 되는 일이고 햇빛과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씨를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밭은 우리 성도들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할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착각한 게 뭐냐 그러면은 다른 종교와 같이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무엇인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는 행위에 따른 열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생각에 내 지식과 내 방법에 의해서 했느냐, 내 힘과 의지로 했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했느냐,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생각할 문제가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근본되지 않은 부산물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왜 이게 안 되느냐, 나는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나는 왜 착한 마음을 가졌는데도 하는 결과를 보면은 나쁜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탄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존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없잖아요. 왜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거든요. 그러면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생각하는 문제는 내가 정말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2장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은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었더라면 영광의 주 곧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뿌리부터 잘못되었다. 그리고 근본부터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찾기 좋잖아요.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심판하겠다. 이게 노아 홍수 때의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조차도 항상 악할 뿐입니다. 왜냐니까 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내고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8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이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돌아가서 부모님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아마 노인네가 되어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갔을 때 효자 노릇을 좀 하고 그때 주님을 따라서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놔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죽은 대로 어떻게 장사 지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보면 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에는 영적인 면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얼른 깨달아게 됩니다.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자고 육체가 죽은 자는 육체가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었으면 영원히 죽은 자들이 장사 지는 게 맞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없느냐? 하나도 없지요. 원래 우리가 출생할 때부터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구약에는 그래도 다행히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선지자도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인 심리와는 목배움담 죽었고 그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분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그분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환경을 바꾸고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하는 결과를 보면 죄악이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면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귀의 경읽기다. 소귀에 대고 아무리 해도 그가 깨닫는 것도 아니고 바꿔지는 건 아니라 그런 말씀이 됩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돼지에게는 노래를 가르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나요? 돼지가 노래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돼지를 화나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개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런 사가 있었다 하지만은 저는 인간이 기대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개는 개고 돼지는 돼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이치에 맞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러면 개소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하는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그런 소리 할 적에 개소리를 한다.
그건 무슨 말이야? 짐승의 소리밖에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이고 죽은 자가 되는 것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지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라서 차근차근 해놔야 됩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밭갈이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고 기다렸다가 자라게 되면 열매를 거두잖아요. 사람으로 말하면 아이를 낳고 아이를 그냥 낳나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데 애를 낳는 거 아니잖아요. 시집 간다고 손잡고 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따라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면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구실을 못 하잖아요. 사람 노릇을 못 하잖아요. 왜? 자라야 되니까 잘 양육하게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땅덩어리 똑같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난했습니다. 왜? 먹을 게 없었어요. 왜 먹을 게 없었느냐? 근본적인 것은 종자를 우리가 개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다가는 60년대에 통일벼라는 신품종을 개발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 농사를 짓던 것보다 배나 더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작물을 아주 생산량이 많은 농작물로 종자를 개량했고 그 다음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에 물을 댈 수 있는 수로를 개설했고 그리고 비료를 개발해가지고 거름을 손쉽게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지금은 인구가 많아져서 같은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먹고 풍성하게 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종자를 개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종자를 개량하자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종자를 개량할 수 없잖아요. 동양인은 한 번 나면 영원히 동양인이고 흑인이면 영원히 흑인이고 그런 결과를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죄의 피를 받고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이것은 육체의 그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 거듭나게 되면 너희가 새 사람이 되리라.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러면 그냥 태어납니까? 태어나면 둘이 되잖아요. 그래서 육체로 내는 우리 육신은 죽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거듭나게 되면 새 사람이 된다. 이것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말씀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릴 때 말씀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보게 되면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르다를 만났을 적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르다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신앙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마르다에게 구원을 선언하게 된 것이고 그 영생 살 수 있는 영혼을 얻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주님께서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는 신앙 고백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러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우리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주는 뭐고 그리스도가 뭐냐 이것을 잘 설명해서 가르치는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전했던 선지자의 역할과 죄를 지은 자들에게 죄를 사해주는 제사장의 역할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왕의 역할 이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제사장이 되시며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2조 왕조 시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적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한다면 주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했다는 것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도 들었고 그리고 믿는다고 고백도 했고 그 다음에 학습 세례도 받았다.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한 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손해가 돼도 따르는 것이고 죽어도 따르는 것이고 병들어도 따르는 것이고
아멘도 안 하시네.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이론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절대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됐는가 살펴보면서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로 열매를 결정하는 거기도 마찬가지가 되잖아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이 없는 그분이신데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신 예수님을 보고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빌라도가 진리신 예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겸손함입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성경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성경 몇 번 보고 교회 몇 번 나가보고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보고 목사가 어떻고 뭐 누가 개소리하고 이따구 소리하는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빌라도와 똑같은 종자들입니다. 종자가 그러면요 대책 없어요. 아무리 걸음 많이 줘도 종자가 그러면 열매가 좋은 게 나올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쉬운 것 없이 세상을 삽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돈 많아요. 그래서 잘 삽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다. 말을 잘해요. 존경도 받습니다. 능력도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는데 나귀도 본 그때 천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발람 선지자가 보지 못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말 못하는 나귀도 보는 천사를 못 보는 선지자, 못 보는 지도자, 교수, 목사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는 것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축복된 것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를 발견하게 되고 오직 감사와 찬송만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는 악할 뿐이다. 선한 사람은 선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악한 자는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받아들여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짓을 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찾아서 선한 것을 받아들이고 선한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거듭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평생 동안 교회 다녀도 아무짝에 쓸데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잘하는 말씀인데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 준비했는데 어떻게 잘 안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20장 31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생명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취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입니다. 밭갈이를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이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이 닫혀 있어요. 굳어져서 그래요. 세상 지식과 경험과 이론이 가득 차여가지고 길가의 밭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바위 가시밭과 같아가지고 좋은 밭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밭을 갈아엎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 세상에 환난이 많고 고난이 많고 이런 재난이 많은 것은 그를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나는 세상에 무엇으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 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중환자실에 한번 들어갔다 보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자, 그러나 그 모든 체험을 내가 다 해보고 그리고 그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늦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것이 제일 빠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참 귀하다고 믿습니다. 물론 목사라고 다 목사도 아닙니다. 요즘 신천지도 목사라고 그러고 뭐 통일교도 목사라고 그러고 그런 판국이기 때문에 잘 가려야 됩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참된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고난이 올 적에 괴로움이 오고 그림이 있고 아픔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밭갈이하는 작업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기중한 진리의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할 적에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믿으면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모르고 뭐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 본문이 히브리어 헬라에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확실하게 안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달걀을 먹어본 사람은 달걀이 맛이 어떤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들어서 아는 귀로 아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내 가슴에 와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진리를 알고 내가 행해 봤을 적에 받는 축복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믿고 있느냐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순종하십니까? 내 마음에 좀 안 맞는 것은 안 순종하지요. 그건 염소 새끼가 그렇다고 그래요. 염소는 지 마음에 안 맞으면 앞발 뒷발 버티고 안 따라갑니다. 근데 양은 도살장으로 가도 따라가거든요. 우리는 내 생각에 좋은 건 따라가고 안 좋은 건 안 따라갑니다. 그래서 욕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나 욕심 많이 버렸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안 내리는 게 많고요. 끌어안고 있는 게 많고요. 여러분 장롱 열어보세요. 버릴 게 많은가 안 버리는가. 죽으면 다 버리고 갈 건데 좀 미리미리 꺼내서 남도 주시고, 그런데 잘 못하잖아요. 오늘 설교 들고 깨닫는 분이 계시면 오늘 장롱 열어서 안 쓰는 거 괜찮은 거 좀 나눠주시고, 또 주머니 뒤집어져서 쌀 사고 남을 돌만 좀 있으면은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인간의 생각은 본질적으로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적에 내 생각이 바꿔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내 생각이 앞서면은 세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앞서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것으로 성경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술 취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깨기 전에 또 먹어야 됩니다. 그럼 평생 동안 술 취하고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제소리 안 합니다. 술이 그를 인도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늘 충만한 거 아니에요. 왕년에 아주 능력이 있던 목사들이 지금도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날마다 받아서 충전해야 됩니다. 마치 충전, 건전지와 똑같습니다. 우리 핸드폰과 같습니다. 충전, 건전지 떨어지면 또 충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건전지를 충전할 줄 알면서 내 영혼에 성령 충만 떨어진 건 왜 모릅니까? 감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음란한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바로 성령 충만 떨어진 줄 알고 충전해야 됩니다. 어디서 충전합니까? 말씀에서 충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자,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당부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신명기 6장입니다. 아마
찾아보시면은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자, 서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말씀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가장 가까이 두고 항상, 여기서 보니까 뭐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인데 항상,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회개할 게 뭡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에 세상 학문은 20년 30년 돈 쳐들어가고 그렇게 가르쳐도 지식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 귀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가르쳤습니까? 교회에다 맡겨봐야 전도사들이 뭐 얼마나 가르쳤어요. 먼저 된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어집니다. 머리통이 크면 애들이 또 배우려고 안 그래요. 요즘 지 아버지 가르치라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말 안 듣는 애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까요? 그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거듭난 자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은 성경책에 있고 설교를 듣잖아요. 교회 가서 설교 듣잖아요. 그런데도 잘 깨닫지 못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내게 필요한 건 뭘 달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초신자들의 얘기고 조금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했던 노래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는데 아주 통째로 다 암송하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중에 매일 가운데 있는 성경구절이죠. 그리고 좀 길입니다. 아주 길어도 주옥 같은 말씀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중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먼저 내 눈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을 찾아갔었어요. 주여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도 있고 내 딸의 병을 고쳐주소서 이렇게 요청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됐을 적에 그들은 다 주님을 만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말 못하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사람이 알아듣는 말을 했지만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의 천사를 징계하고자 그 가는 길이 나쁜 길임을 알고 막았던 발람 선지자가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7,000명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쓰고자 하는 주의 일꾼들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내 귀를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볼 적에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 사람과는 달리 영적인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활입니다. 만약에 죽음은 끝이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서 영원히 썩어버리면은 그 이상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생은 짧게 지나갑니다. 이미 구약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고 신약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인생은 짧은 것입니다. 에이, 이준 목사 치가 나이가 많으니까 맨날 그런 소리 한다고 그랬는데 안 그렇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종말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날이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울고 있었으나 그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들에게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가면은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 마라나타. 사실 이 소중한 말씀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는 고난스러울 적에, 형편이 어려울 적에, 곤고스러울 적에, 육신이 병들어서 아픔 속에 있을 적에 주님의 재림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도 나와 같이 부활을 할 것이다. 나는 부활의 첫 열매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 고통 중에서도 희망이 생기고 아픔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교만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확고하게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느냐?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있는 자들에게 부활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빨리 이 고난스러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지 않은가?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 속에 그런 충만한 마음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왜냐?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덜 됐나요? 과일 농사 짓는 사람이나 농사 짓는 사람은 잘 압니다. 곡식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 텃밭에도 제가 이른 봄에 완두콩을 심었습니다. 완두콩 깍지가 아주 잘 커서 이제 손가락 길이만큼 됐습니다. 근데 그 까보고 싶어도 못 갑니다. 왜? 아직 덜 익었거든요. 때가 돼야 됩니다. 겉이 노랗게 변화되고 통통하게 돼야 익은 거거든요. 그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적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되게 하여 육체는 썩어졌다가 새로운 육체로 입혀질 것이고 우리의 심령은 그대로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심령이 세상으로 더러워져 있어서 그래서 그런 심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천국에 다 갖다 놓는다고 천국 되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아야, 이웃이 좋아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변을 둘러보면은 좋은 사람 없잖아요. 다 도둑놈 같고요. 밤에도 문 꽉꽉 잠그고 자야 됩니다. 누가 들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건 나는 어떤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느냐. 내 속사람, 내 심령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성령,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그 열매가 익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에 써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열매가 사랑이요, 그걸 마무리하는 열매가 절제가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진 사람,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의 것들을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덜 돼서 우리가 못 죽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교제라는 것은 오고 가야 됩니다. 일방통행이 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목사 혼자 떠들어서 문제가 됐어요. 성도들도 응답을 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부는 서로 대화가 돼야 됩니다. 한쪽에서만 하면은 학교 선생이 되고 그 설교는 제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부는 공통입니다.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귓구멍이 열려야 듣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서로 교제가 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왜 그런가요? 안 통하잖아요. 왜 안 통하나요? 자란 환경이 다르고 배운 지식이 다르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분량이 달라서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봐서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생각해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의 의견을 따라가야 되고 그와 같이 공통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아주 그냥 응답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러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또 응답 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오늘 내가 이거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도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가 유지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결론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낸다 그랬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을 쌓을 줄 압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듣게 돼 있습니다. 그 말씀이 거슬리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종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아멘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시간이 가면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선지자십니다. 주님은 나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감사와 찬송이 됩니다. 시편 1편에 기록한 대로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얼마나 복이 있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축복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감사함과 기쁨만이 넘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